오늘 교회가 100년이 되고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인식식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이 없었거든요. 율법도 없었고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이 우리였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교회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별리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은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하고 지금까지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은퇴식도 하고 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의 남일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그런 목적 건물 예배당이었습니다. 마영만 집사님의 집 뒷 골목을 거쳐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왼쪽으로 들어가면 남자들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자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밝은 등이 있지만 그때는 초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롱불을 정탑 밑에 조그마한 우물에서 닦았던 기억을 생각해보며 참 지금 많이 세상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주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서 생각을 해보면 약 16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말입니다. 저 먼 우리와 정반대쪽에 살고 있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국 한의복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역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꿈을 꾸고 일찍이 결혼을 하고 런던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으로 그의 아내와 함께 오게 됩니다. 중국 상해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7월 달에 영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 캐롤라인은 마침 임신까지 해가지고 입덧도 하지 불편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뱃멀미에 그리고 제대로 음식 먹지 못하고 입덧은 하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가면서 상해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풉니다. 짐을 품과 동시에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의 일로 집을 비웠고 그 사이에 사모님은 유산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그 유산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과다한 피를 흘려서 그의 생명까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돌아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선교부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제가 처음 이런 선교 보고와 선교 편지를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24일 날 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써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고
편지를 마치고 영국에 있는 선교부에 그 사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중국의 런던 선교부에서 미리 파송된 그들과 함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 선교사 일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임서를 제출해버리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동성에 있는 지프세관에 그는 자기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취직자를 요구합니다. 통역관으로 거기서 그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약 8개월 동안 토마스 선교사는 사임 후에 약 8개월 동안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는 세관에서 통역자로 취직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소식을 잘 들었겠죠. 그런데 조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조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 대박해 이런 대박해들을 통해서 천주교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병인 박해 때만 해도 대원군의 세원 정책에 의해서 바로 8,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소식을 거기에서 듣고 토마스 선교사는 눈이 반짝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땅에 적어가겠습니다. 비록 런던 선교부의 선교사의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제2의 선교지로 제가 조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조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지나면서 조선말을 배우고 한국에 조선 땅에 올 기회를 얻습니다. 마침 그러고 있는 중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저널 쇼머너가 조선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와 연결을 합니다. 자기가 조선말을 좀 할 줄 아니까 통역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돼서 저널 쇼머너의 상선에 그가 승선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 옵니다. 대동강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 땅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세국 정치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관들과 저널 쇼머너에 타고 있는 자들과 서로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저널 쇼머너는 썰물이 돼서 뻘밭에 그대로 갇혀버리고 합니다. 조선의 군관들은 조그마한 목선에다가 나무를 잔뜩 싣고 그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불덩어리가 된 그 배를 저널 쇼머너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저널 쇼머너는 그 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물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면서 가스로 끝으로 가까스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육제는 이미 칼을 빼들고 나오면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관들이었습니다.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살상을 하고 말입니다.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중국 땅에서 잃고 제2의 선교지로 결정해서 조선에 왔는데 조선에 오자마자 죽게 생겼습니다. 가슴에 품은 성경책 3권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보내지만 그 성경책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이고 맙니다. 이때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는 그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는 12살 묵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12살 묵은 소년이 그가 버리는 성경책 3권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왔다가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명령이 주어졌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감추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의 목사에게 즉 대표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그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아보니까 한문으로 쓰여져 있고 종이 질이 너무 좋으니까 버릴 수가 없고 해서 낱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성경책 세 권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이 소년이 성인이 돼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이 사람의 여관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시켰던 마페 선교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관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벽에 발려져 있는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묻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 12살의 소년이 성인이 돼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이 우리 조선 땅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돌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장대한 교회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평양대 부흥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9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밟았습니다. 아펜셀로 목사님과 은도구 목사님입니다. 그들은 한국 선교를 희망했고 한국을 오기 위해서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해서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해성은 내리지 않았지만 부산 앞바다를 쳐다보면서 부산 땅을 대한민국 땅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뱃머리를 돌려서 남해안을 거쳐서 서해안을 거쳐서 인천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그들은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아펜셀라는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 빛과 자유를 베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처음 기도가 거기 되었습니다. 흑암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베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아펜셀러나 은도원 목사님은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6, 7년이 지난 후에 은도도 목사님은 건강도 좋지 못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년을 취합니다. 그때에 은도도 목사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돌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들을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신학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11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강사로 초청이 돼서 은도도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크게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이놀즈 선교사입니다. 그때는 목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에서 젠킨과 테이트 그리고 메디테이트 데이비스 이와 같은 자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미국 남장로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갈려져 있죠.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미국 교회는 둘러가리고 결국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복음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장로교회 출신으로는 제일 먼저 데이비스를 시작해서 레이놀드를 시작해서 전킨과 데이트, 메디테이트, 데이비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7명이 우리 한국 장로입니다. 그리고 북장로교에서 먼저 왔던 마페 선교사를 도움을 받고 바로
남장로교회 선교사들 이들은 전라도 지역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 각 지역을 돕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 고흥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1907년 오카리교회가 세워지고 1908년 금산 십평리교회가 세워집니다. 1910년에는 주교리교회가 세워지고 1913년에는 오천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15년에는 길뚝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남일교회는 1922년 시작됩니다. 짧은 시간에 역사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 해변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사실 오지 중에 오지, 너무나도 뒤떨어진 이곳, 캄캄하고 어두운 것, 원시 부족 사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 여기에 빠져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곳에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품어대는 피가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온몸 각처를 흐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서 품어지는 빛의 피는 온 세상 또 이곳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환경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락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귀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만 빛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겁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참 빛, 그가 와서 세상에 빛을 비췄다라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너희들, 그 너희들은 누구냐?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00년 된 기념식을 행하고 헌당식을 행하고 그리고 임직식들을 하고 은퇴식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실 앞에 그냥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뭔지 압니까? 빛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은 빛이라 라고 하십니다. 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교회는 피 흘려 세우셨습니다. 다르죠. 말씀으로 있었던 것과 피 흘려 세우신 것과 다르습니다. 말씀으로 세우신, 말씀으로 지으신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좋았다 라고 했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심이 가장 합당할까?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 너무 아름답다.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이쁜 옷들, 여러분의 모습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도 아름답게 보일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빛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세상에서 더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고 피 흘려 세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세운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겁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었더라라고 했다고 하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내가 존재하게 했으니 나는 어떠해야 할까 각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성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말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였냐? 바나바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시킨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었느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거로스 누구냐? 흑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흑인. 왜? 함의 후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를 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구레네 사람 유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거기에 헤롯의 적동생 마나인이 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가 헤롯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 헤롯의 후손이 거기에 있습니다. 헤롯 1세는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2살의 아이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 헤롯 1세입니다. 헤롯 2세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세상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가 헤롯 2세입니다. 헤롯 3세는 누구냐? 사도행전 12장 이하에 보면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자입니다. 헤롯 4세는 누구냐? 바울 사도를 붙잡아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보낸 자가 헤롯 4세입니다. 이런 자의 피부치가, 이런 집안의 피부치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이름입니다.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어찌 보면 자기의 가족도 식구도 재산도 직장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망온 자들 야스토라들이에요. 믿음 하나 붙들고 믿음 지키겠다고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도망갈 것 없이 멀리 쫓겨왔던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자가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 우리의 부모를 잃게 하고 우리의 재산을 잃게 하고 우리의 소유들을 잃게 하고 내 고향 정든 땅에서 살지 못하게끔 우리를 멀리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쫓아낸 자 아니냐? 그런 자의 피부치가,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냐?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누구도 요즘 말로 말하는 목사 바나바의 지도자에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무슨 말씀이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유명한 교회가 되느냐?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세계화의 가장 성공적인 교회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는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우리가 사도신,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지 1번에 그러죠.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신 것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가장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도자를 중심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교회를 거쳐 지나오셨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피 흘려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의, 그런 모든 목회자들의 뒤를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100년 된 우리 남일교회가 앞으로 더더욱 더 좋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좋았다, 토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가치성이 우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보다 가치가 있는 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빛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에 값진 것이죠.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보기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칼바르트 신학자는 교회는 두 번째 인카네이션이다, 두 번째 성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이고, 두 번째 성육신은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사건.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두 번째 성육신이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을 우리 개인도 드러내야 하고 교회도 그렇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가치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도구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기능의 지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 많이 사지요, 기계들 많이 사지요. 그러한 가전제품이나 기계들은요, 기능이 좋아야 돼요. 1년, 2년 쓰다가 고장나면 그 기능이 좋지 않은 겁니다. 기능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몇 년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아주 그 기계를 사는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그때까지 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의 기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빛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그때까지 변함없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더하지도 않고 조금도 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할 때까지 이 빛은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기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빛의 역할을 교회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일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현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을 늘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안 듣습니까?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좋아야 되는데 왜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야 하느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적하고 그들이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요,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말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교회가 왜 정치를 합니까? 세상이 정치를 합니까? 교회는 정치를 합니까? 교회의 도덕이 왜 그렇냐? 교회의 윤리가 왜 그렇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거품을 누르고 교회를 묻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 우리가 그러니 너희도 그러느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교회에 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희망은 교회라는 사실.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보고 있냐? 교회를 보고 있어요. 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거 지켜보고.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난도질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건 말할 수 없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너희들도 그러느냐?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고 너희들도 함부로 말하느냐?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느냐?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너희들도 욕심을 부리느냐? 왜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으려고 그러냐?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너희들에게 걸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모양이냐? 라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경제적인 용어 가운데요, 제이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기대치를 향해서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제이자라고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느냐? 교회를 향해서 기대치를 향해 갖고 있었는데 교회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리를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남일교회가 100주년이 돼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는데 우리 남일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빛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진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지상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감당해 갔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칭찬할 게 말해서 한 것도 내가 한 말이 없도다 라고 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말입니다. 산간 오지 벽기에 세워졌지만 그 서머나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전혀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 됐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남일교회도. 그래서 남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이 지역에서 빛을 비추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고 일치돼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광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리의 입술이 있어도 그 입술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이삭을 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남일교회가 이제 100살이 되도록 또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대하고 하나님의 크게 품으신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남일교회로 삼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답고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